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날, 이 가을, 이 시간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 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오늘도 최고입니다. 최고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는 최고야. 언제나 최고였어. 늘 그래.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니까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에 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최고이신 여러분, 최고이신 하나님과 최고인 우리가 만난 오늘 이 밤 은혜가 넘치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엄마 아빠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으니, 내가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나아가 부모인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아가 두 번째, 부모가 아닌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주님 앞에, 그 존재가 주님 앞에 잘 서 있기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뒤를 따라오면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그러니 앞서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주의 음성,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심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덮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모습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공기까지도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이 크고 놀라우신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의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아름다우심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이가 14일에 수능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저는 매우 감동입니다.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저희는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있었습니다. 가나 국경 지역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던 남편의 차가 전복되면서 그는 먼저 하늘나라로 삶의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지금도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공기의 흐름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숨소리까지도 기억이 나니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함께 가기로 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방을 가려고 한 가정의 형제들이 같이 가고 싶어 해서 저와 제 딸이 그들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전날까지 차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좀 계속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구멍을 때우고 이제 출발하려고 한다고, 집에서 봅시다 라고 한 통화를 마지막으로 남편은 저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 절망과 고통, 슬픔과 좌절을 저와 함께 겪어준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고사장으로 가는 길 내내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와줘서 고맙다고,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반드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해준 사람이 바로 너라고, 그러니 쫄지 말고 담대하게 잘하고 나오라고. 학교 앞에 아이를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문으로 들어가줘서 감사하더라고요. 해맑게 시험을 다 마치고 저와 함께 소뚜껑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 때문에 내가 가장 민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의 실체를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고2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되면서 아이는 다시 무기력하게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엄마로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이를 좀 힘들게 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가 많이 좀 지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짓듯이 아이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순종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의 과정을 걸어가게 했으며 끝내는 방주라는 배의 열매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이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못을 박아야 할 곳에 제대로 잘 박을 수 있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 역청이 마르는 기간에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창문을 내고 방주 내부에 칸을 만드는 순간들을 제가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짓고 있는가를 물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그 주 금요일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걸었을 학교를 같이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가 숨이 막혔구나, 행복하고 즐겁게 웃어야 할 공간에서 아이는 죽을 만큼 힘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자퇴를 결정하고 화요일에 오전에 비행기로 영국에 있는 선교센터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1년 반을 제가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동안 아이는 많이 지치고 더 힘들어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자퇴시키고 영국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게 내가 맞는지 제가 계속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퇴서를 제출하러 학교에 가면서 정말 이 선택이 맞다면 하나님께 제가 2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고 3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200만 원이면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전 비행기 좌석을 알아보는데 그때가 때마침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좌석이 없다고, 자리가 나더라도 300에서 400만 원까지 값이 올랐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아닌가 보다, 때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듯이 이 아이를 그냥 한 학기만 더 있으면 내년에 고3이니까 고3은 서로 안 봐도 되니까 그냥 한 해를 좀 버텨볼까? 라는 생각, 수많은 고민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대박, 이건 기적이에요. 400만 원 정도 하던 비행기 값이 200만 원 정도 다운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아시아나 직항이었고 원하던 좌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빼박이지요. 아이도 저에게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짐을 들고 투덜투덜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 아이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밤에 아이의 짐을 정신없이 싸고 다음날 아침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짐을 싸고 잠시 아이와 커피를 마시러 산책하러 밖으로 나갔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늘 정상적인 길 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정말 막상 벗어나게 되니 또 두렵다고. 그런데도 학교로 가는 이 길이 다시는 내일은 이 길로 가지 않게 돼서 숨이 좀 쉬어진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지요. 그 다름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데 우리는 다름으로 인해 불편함이 싫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다른 아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범하지 않다라는 잣대로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곳이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여야 하고, 여기 이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당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꺼이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상처받고 지치고 힘겨운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숨쉬기조차 어려워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 순간에 불쑥 이곳을 생각하고 여기로 달려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이곳 교회여야 합니다. 저에게 키워내기 쉽지 않은 자녀들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수가, 내가 너를 평범하게 살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38때 제 남편이 천국으로 갔죠. 그리고 큰아이가 3살 때, 작은 아이가 제 태중에 있을 때 남편이 갔으니 사실 정말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름 되게 감사하고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미안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굉장히 이렇게 틀에 박힌 삶을 좋아하거든요. 단골집에 가서 좋아하는 거 먹고 평범하게 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이런 아주 단순한 삶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삶을 저에게 누리게 하지 못했다는 게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파. 그래서 내가 아프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너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가치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상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멈춰서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이를 영국으로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그렇게 부르짖고 엄마의 온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을 이 아이도 하나님 살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한 가지 기도 제목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터키에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 같아, 엄마.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나는 왜 이런 환경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아마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 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6개월 만에 돌아온 아들은 그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뭘 꾸준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8월에 검정고시를 보고 14일에 수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수능 점수가 높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이 산을 믿음으로 넘어가 주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이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아이 때문에 내 안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어쩌면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넘어서,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물론 제 아들은 이제 어떻게 자신의 20대 청년의 시간을 살아야 할지 더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산 하나를 넘어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믿기는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치열한 삶의 경험을 통해 아이는 다음에 부딪히게 될 시험을 이겨낼 아이템 하나를 습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저처럼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쳐대는 이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하늘아버지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와 인내의 시간, 죽을 만큼 힘겨운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크신 은혜가 거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우리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우리 아이들을 좀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어낸 방주가 물 위로 둥둥 떠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이를 악물고 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 말입니다. 혹시 여기 수능을 보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부호들이 존재합니다. 쉼표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말 느림표, 말 줄임표, 눈웃음, 하트, 물결무늬. 아직 다 써보지 않은 그 많은 인생의 문장 부호들이 여러분이 써내려갈 삶, 인생의 글 위에 그 문장들을 쓰시길, 용기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의 글들을 써내려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0대 후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30대에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제자 아이들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으로 떠났어도 저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은혜였다고 말해야만 하거든요. 은혜가 은혜 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계획을 저는 반드시 봐야만 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서 제가 외쳐야 할 소리가 되었고 복음이 되었으니 제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좌절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삶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찾아내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만남을 준비하면서 무척이나 분주하게 힘든 숲을 헤쳐나온 기분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무엇인가를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순간과 기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입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제목을 제가 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라고 정하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소리 하나까지도, 숨소리까지도 점검하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청년부에서 설교했던 본문도,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눴던 이야기들까지 떠올리시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말라시는 건지, 정말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교회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안전한 노년이 아닐 수도 있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목회의 끝이 아닐 수도 있지. 바울처럼 캄캄한 감옥, 해가 들지 않는 그곳에서 두루마리 책 한 권과 추위를 막아줄 겉옷 한 벌이 다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자고, 함께 이 복음으로 살자고 외치는 자로 살고 싶어 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 입을 쳤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제 입을 쳤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제 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어떤 소리로 살고 싶니?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소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제가 외치는 소리 안에 나의 잘못된 사고나 가치관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발 내 소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내기에 저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담겨있는 소리가 보화이고 보배이니 그릇이야 조금 볼품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리통으로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저 그분께 우리를 드리는 것 다 쓰고 깨져서 그 형태가 사라져도 좋은 그것이 순종이 아닐까요? 소리는 어디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소리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도 않지요. 그저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소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손에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목적 삼아 달려가지도 않고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사는 법을 알았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저는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자기도 소리로 살고 싶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살다가 가고 싶어 하던 사람을 저는 남편으로 만났고, 그래서 뭘 가지려고, 뭘 채우려고, 뭘 막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원래 아무것도 없던 저는 편하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째 딸 이름이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지어진 이름입니다. 준비할 준자에 영화로울 영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고 짧지만 간절하게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 남편이 떠나던 날 아침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말씀의 형광색으로 줄을 그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저와 제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졌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막 3살 생일을 지날 때였고 작은 아이는 태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그 먼 땅 아프리카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서야 했는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바짝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중의 아이가 꽉 뭉쳐서 나도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저에게
외쳤거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끌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게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이제 그를 나에게 주라. 그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이제 그를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그를 의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에게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치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주라. 안 되죠. 주라. 라고 주님과 끊임없이 싸우다가 제가 주님께 설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 땅에서 소리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 살고 싶었던 삶의 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함께 아프리카 땅에 가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가 원하던, 그가 바라던, 그가 소망하던 그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너무 급해 준비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늘 그 땅에 그들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함을 들으셨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육신은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의 땅에 묻힌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의 기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저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에 응답을 이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게 물으시죠. 너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2006년 2월 1일 사고가 났던 그 밤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나사로처럼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다시 말씀 안에 나사로 사건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때라는 시간적 표현이 성경에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살아내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 때가 차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 모두 기다립니다.
이때는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조금 빨리, 누구는 조금 늦게 올 뿐이고, 내가 조금 늦게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그때가 내게 차지 않았기에 기다리며 우리의 때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알 수 없는, 내 삶의 끝대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은, 저의 부모님은,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때를 먼저 맞이한 것이고 저는 아직 그때를 조금 더 기다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편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생선 가운데 또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때를 살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자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살리신 저 영원한 천국, 그곳을 소망하며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32 젊은 남녀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홀로 아이들 둘과 함께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모두 그곳에 그와 함께 묻어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9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치열하지만 선한 싸움의 연속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켜내려고, 오직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의 면류관을 쓰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면류관을 향해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많은 슬픔과 이별과 헤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니? 라고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르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변함없이 믿니? 너는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이 인도하는 풀밭으로 시냇가에 머물기를 원하니? 그분이 너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심지어 너는 그분의 양이니? 그럼 그 양으로 넌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 존재니? 한 절 한 절 읽으며 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두려울 때마다, 사실 정말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낼까?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년은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순간 내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 안으로 도망갑니다. 내가 붙잡고 매달려야 할 나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숨을 쉬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울부짖으며,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거기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야만 하고, 나는 그분의 양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기꺼이 머물러 있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만일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면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이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끝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겠다,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아이가 5살, 작은 아이가 3살 때 저희가 머물렀던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언어를 공부했던 프랑스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직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저히 저를 위한 시간으로 몰아가셨고, 끝내 저를 남편이 사고가 났던 현장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덮어두거나 묻어두거나 시간이 흐르기를,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냥 꾹꾹 눌러 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상처와 대면하고, 심지어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도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곳에 그 상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아이며 저는 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더 이상 상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역의 표시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장소, 내 남편이 사라진 바로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며 저의 남편이 되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용기를 내는데 무척 오랜 시간의 기도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그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로 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했더라도 그는 형들과 풀어내야 할 상처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꺼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이 자신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질문을 풀어내야 했듯이, 저도 제 안에 하나님께 들어야 할 질문의 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면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르짖으라고 하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비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 남겨진 상처들, 그리고 남편의 죽음, 그 모든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때 저와 함께 울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저는 비로소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전히 저의 성경책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물음표들로 가득합니다. 저의 한계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저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여기에서 내가 호흡하며 내 삶의 여정을 여전히 이어가야 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아이라 이제 이 아이는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2살의 청년이 되었죠. 그 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행복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 하나님께서 늘 엄마를 행복하게 하셨어. 그럼 됐어. 제가 제 딸에게 물었죠. 준영아, 엄마는 너가 나를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엄마 때문에 행복하니? 딸이 대답해 주더라고요. 엄마는 늘 나에게 도전을 주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전 제 두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만나는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을 살리는 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 살아내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이룬 것도 아니며 손에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길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셨고 달려갈 길을 보여주셨으니 저는 또 흔들리지만, 방황하지만, 주저하고 두렵겠지만, 머뭇거리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저의 깃발이 되시고 저의 평강이 되셔서 저의 치료자가 되셨으니까요. 저를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냐?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니까요.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제발 잘 살아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 무엇이 되려고도 하지 마, 그냥 내 옆에 있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가려지십니다. 저의 일 때문에, 제가 되고 싶은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가려지시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사명자로 여러분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주십시오. 안산 제일교회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강가가 이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바라보시는 세상, 그분이 마음을 다하여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손을 내밀게 될 것이며 기꺼이 여러분의 곁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아깝고 귀해서 그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이시니까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에 이미 쥐어진 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무엇이 우리에게서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버텨내는 삶을 넘어 승리의 사명자로 삶의 고통의 비명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가 되는 우리로 살아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로 우리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 우리가 만나게 될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안산제일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여기서 왔어요 라고 서로 인사하며 잘 오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에게 큰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부딪히며 내는 수많은 고통의 소리들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가벼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이 아프고 힘겨운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료되어져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그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